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젯밤 때 잘 주무셨습니까? 잠을 잘 자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날마다 평안한 잠과 또 건강한 일어남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편은 아침의 기도,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자고 깨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힘을 얻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번 주는 아침의 기도, 다음 주는 저녁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고 저녁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 3편을 보면 표제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지은 이 시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겨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을 보면 지금의 다윗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누리고 반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이러한 쿠데타를 준비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도적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침이면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신의 억울함들을 다윗 왕에게 호소하러 오면 압살롬은 다윗은 당신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다, 나에게 말하라, 내가 들어주고 내가 해결해 주리라 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도적질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200명 정도의 신하들을 헤브론으로 불러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 때 대세가 압살롬으로 기울어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지요. 다윗 왕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 도망합니다. 그런데 그 도망하는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푸르고 울면서 도망을 해요. 다윗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괴로움 속에서 몸과 마음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억울함과 부끄러움으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절을 보면 이런 다윗의 형편과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온통 대적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사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들까지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치려하고 자기의 대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승리하지 못한다, 이제 다윗은 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으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없는 말도 만들어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당신은 이제 끝났다.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한 표현으로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합니다. 지금 다윗은 배신의 아픔과 상처로 깨어질 대로 깨어져 있습니다. 또한 왕권을 빼앗기고 죽음을 피해 도망가야만 하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환난, 대적, 원수들만 보입니다. 문제와 아픔만 보입니다. 상처로 가득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수군거리고 조롱합니다. 혹시 우리는 다윗과 같은 형편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문제와 고난으로 사방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을 때, 문제가 너무 많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것에 짓눌려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환경적인 어려움, 사람들로 인한 고난,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누구에게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답답하고 깜깜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깊은 것을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답답합니까? 누구에게 부끄러워 말도 못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분을 못 이겨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은 다윗과 같이 그런 믿음의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외적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큰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성도에게 막다른 골목이란 없습니다. 다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막다른 곳이랄지라도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도 환경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어려움, 관계적인 아픔 등이 우리에게 여러 시험으로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를 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를 다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은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우리의 속은 작지만, 우리의 손은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과 아무리 국력이 강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십니다. 기도하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맞아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이 원문 성경을 보면 시작할 때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많다라고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주를 향하여 나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 되십니다. 방패는 지켜내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칼과 창으로 싸움을 싸웠습니다. 전쟁을 했죠. 그러기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방패가 꼭 필요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 되시면 그 방패가 뚫릴까요?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방패 되시면 그 방패가 뚫릴까요?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도전하고 누가 감히 공격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대적이 많고 아무리 많은 공격이 일들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기에 나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다윗은 이제 망했어. 당신 죽었어.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도움이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이란 영광은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인기도 짱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다윗을 향하여 무엇라고 이야기했죠?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은 다 순간이요 지나갈 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 되시기에 변하지 않는 영광, 진정한 영광이 그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어떤 도움도 없다. 이제 당신은 압살롬에게 곧 죽을 수 있을 거야. 수군거립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롱당한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자신의 처량함과 부끄러운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이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그 모습을 자기도 알아요. 그 모습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당신들이 수군거리고 당신들이 조롱하고 당신들이 나를 향하여 비웃어도, 내 모습이 지금은 부끄러워도,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높이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높이셔서 고개를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상황에서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목소리를 높여 나의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나의 방패 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여러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신앙으로, 때로는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여러 시험들이 닥치고 어려움들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아픔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할 뿐입니다. 염려만 생깁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의 방패 되시고 영광이 되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실 겁니다. 교만하다.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목이 고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만하다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질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요동치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 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나는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쫓기는 신세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도전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잠이 올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잠이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5절을 보면 그는 누워서 자고 깨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움에 처하면 심한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잘 자고 있어요. 잘 자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수많은 이들이 달려들고 진을 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사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자지 말라고 해도 잠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면 아무리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면 자지 말라고 해도 잠이 와요. 하나님이 붙드시니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함으로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심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아람 군대는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침범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영의 눈으로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의 전략과 전술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수많은 병거와 또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사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곳을 완전하게 그 성읍을 포위해 버렸어요.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를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가서 깨웁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어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사환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돌았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한 명도 없는데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하네.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다시 포위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존재도 보았지만 아람 군대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아람 군대의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보았기에 엘리사는 평안히 자고 평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영안이 뛰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적군들 그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인지를 못해요. 알 수 없어요. 사환이 지금 하나님의 병거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 너머에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과 그 불병과 불말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기억되어지고 있는 말이에요. 민수기 10장을 보면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늘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가 일어나서 진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했지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모든 승리와 모든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와요. 구원하소서, 뺨을 치소서, 이를 꺾으셨나이다. 뺨을 친다는 것은요, 최고의 모욕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를 꺾는다는 것은 거짓 증언으로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입을 닫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괴롭게 하는 대적들,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이를 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 동사의 시제는요, 완료형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이지만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료시켜 주시고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완료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조롱하는 손에 뺨을 치셨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정리하시고 해결하시고 심판하셨다고 다윗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많이 있지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니까 물맷돌, 아주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패 되시고 생명 되시니까 물맷돌 하나로 세상의 방패를 뚫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례의 길에 다윗과 같은 고난과 아픔, 어려움, 잠 못 이루는 밤과 일어나고 싶지 않은 아침을 또한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어려움 너머에, 고난 너머에, 슬픔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깊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목소리를 다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시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기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라도 이제 잠자리에 누우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침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침상에서 누워서 하나님 제가 조금 피곤해서 5분만 더 자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침상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의 마음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누워서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워있어 생각해 보면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할까? 그러나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다른 곳으로 인턴을 한 6개월 간다고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 친구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친구야, 기도하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자.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면 내 목사님이 기도의 방법을 알려줄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거드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저녁에 주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침에 침상에서 다시 한번 묻겠어요. 내 고개를 다 끄덕거릴까 계속 물고. 아침에 일어나서 침상에서 하나님 나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저녁에 하루를 다 마감하고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거는 할 수 있겠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응? 이거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저녁에 잠자리를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를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